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단락에서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제 그 의가 나타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먼저 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만 구원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전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신 적이 없어요. 창조 세계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질서를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지구는 매일매일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또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핀 꽃을 보십시오. 요즘 봄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지, 이게 과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창조 세계에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도덕적 감각과 양심을 주셨어요. 도덕적 감각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는 내면의 법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은 잘못했어,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증거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 26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왜 무시무시한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에게 더 집착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더 그들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이유도 바로 정욕대로 그 마음이 내버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26절에 기록하고 있죠. 창조 질서가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그 질서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결단코 성적 지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 결과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악을 도모하게 되는 것인데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이 마음은 중심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상실함과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악을 도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빠진 마음의 중심에 악을 채움으로써 그것이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은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뭐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관여하지 않으면 그 길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바로왕을 보십시오. 그가 왜 10가지 재앙을 다 맞도록 그가 돌이킬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지 않고 그가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그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그는 죽음의 길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간섭해 달라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옳고 부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필요한 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 간섭만이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거부한 이방인과 그 결과를 말한 뒤 본문 후반부에는 인간의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의, 악독, 탐욕, 시기, 살인, 다툼, 교만, 많은 것들이 나오죠. 이것은 단지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의 본성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래 우리 마음속에 찾아 있는 그 본성은 뭐예요? 바로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을 행하고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죽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걸리지 않으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천명했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아직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여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주님의 귀한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